자, 그러면은 오늘 백사 쪽입니다. 백사 쪽. 백사 쪽 경문을 보겠습니다. 백사 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듣기만 하는 거하고 들으면서 경전을 보는 거하고 경전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하고는요, 이해의 차이가, 이해하는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경전을 읽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우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장이신 성등 현수원 학자님께서도 이 시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학자님께서도 꼭 참여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104쪽입니다. 여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각기 슬퍼하며 부처님의 열반이 이렇게 빠르신가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법왕께서 대중들을 위로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아까 참 제가 그 추석 부르면서 가끔의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어제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보경신 법우님과 보라 법우님께서도 봉축법요식에 그 멀리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녀가셨는데 그 감사의 말씀을 잠깐 빼놓은 것 같아요.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보라 법우님 따님이신 광명지 법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각기 슬퍼하며 부처님의 열반이 이렇게 빠르신가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법왕께서 대중들을 위로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 덕장보살이 무루 실상에 모두 다 통달하였고 이 다음에 성불하여 정신열애라 하여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날 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였습니다. 사리를 나누어 가지고 가서 수없는 탑을 세웠고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은 몇 갑절 더 정진하여 최상의 도를 구하였습니다. 거기 위에서 6째 줄을 보면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덕장보살이 무르실상에 모두 다 통달하였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무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셀루자입니다. 우리가 직역하면 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인데 이 무르실상이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들의 마음이라든지 또 우리들의 육신이죠, 몸뚱아리를 괴롭히는 번뇌에서 벗어나가지고 만유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무르실상이라고 그래요. 자, 방금 경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제 1월 등명 부처님께서요, 법화경을 설에 마치시고 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모습이 마치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날 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였습니다. 우리 방금 읽어봤잖아요. 본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지고 재까지 다 싸늘하게 식은 모습을 우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 열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수없이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체의 본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다.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와서 완전하게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본뇌의 불꽃을, 여기서 타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뇌의 불을 얘기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서 완전하게 꺼버리듯이, 불씨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불이 또 붙잖아요.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서 완전하게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본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본뇌나 고뇌가 완전하게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열반이다 그래. 열반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이상향이죠. 소위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그럽니다마는 본래의 그 열반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바로 본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본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 해탈의 경지죠. 해탈의 최고의 경지.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해 가지고 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스님들, 승려들의 죽음을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의 죽음을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게 됨을 비유해 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덕망이 높으신 훌륭하신 어른 스님들,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 큰 스님의 개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덕망이 높고 청정하게 무력이 없이 평생 동안 중생 제도를 위해서 법을 설하고 열심히 수행하신 분들이 큰 스님이 있죠. 바로 이제 그 어르신 스님들의 돌아가심을 우리가 열반이다 그러지, 아무나 중이 죽었다고 그래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본래 열반은 불이 꺼지고 재까지 다 싸늘하게 식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 뜻을 법화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승불교의 꽃이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다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전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 그래도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경전이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될 수 있으면 결석하지 말고 꼭 출석하셔가지고 2년 동안이, 2년 금방 갑니다. 무창불교대학 4년도 금방 지나갔는데 금방 2년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결석하지 말고 꼭 함께 출석하셔서 뭔가 우리가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 후에 45년간 설법을 하셨는데, 화엄경은 21일, 37일 동안 설하신 게 화엄경이에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처음에 37일 동안 21일. 그리고 아함 12라고 그래서 아함경은 12년 동안 부처님이 설하셨어요. 아함경. 방등경은 12일째, 팔방등이다. 팔방등. 8년 동안 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 화엄 37일, 최초 화엄경 21일이죠. 37일. 아함 12, 방등 8,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그리고 20일째 담반야, 반야경 21년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연세가 드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른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마지막 마칠 종자를 씁니다. 종담법화다. 그래서 종담법화 우 8년이다. 법화경 8년 동안 이렇게 설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처음으로 설하신 경전이 화엄경이라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하신 경전은 바로 8년 동안 설하신 이 법화경이다. 법화경 한 권을 부처님이 8년 동안 설하신 거니까요. 얼마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심오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105쪽을 보시죠. 105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묘광법사가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80소검 동안 법화경을 선포하였으니 8 왕자들은 묘광법사의 교화를 받고 최상의 도를 굳게 지니어 무수한 부처님을 비었습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르침을 따라 큰 도를 행하여 서로 잇따라 성불하고 차례차례로 수기하시니 추후의 부처님 그 이름이 연등불로 여러 신선들의 도사로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습니다. 그때 묘광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은 항상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을 탐하여 명리 구하기를 싫어할 줄 모르고 귀족들의 집에만 드나들었습니다. 명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명성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얘기하죠. 이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경전을 익히고 이유던 것은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이 인연으로 이름을 구할 구자 이름 명자 구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착한 업을 지어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 비웃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가르침 따라 큰 도를 행하고 6가지 바라밀도 갖추어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마땅히 성불하여 그 이름을 미륵 부처님이라 하리라.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 수요는 한량 없으리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연등불이 열반하신 뒤 게으르게 살던 사람은 바로 그대 미륵이요. 묘광법사는 지금의 나 문수입니다. 문수보살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미륵보살이 나오는데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 뒤에 보살이라는 명칭이 이제 띄어지고 미륵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장제일이 되면 아침 방송을 통해 또 예전에 우리가 지장경 공부했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미륵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은 보살의 몸으로 지금 어디에 머무시냐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물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미래의 석가모니 불에 이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소위 미래의 부처님이 바로 미륵부처님입니다. 미래의 부처님, 미륵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은 스미산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도솔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만족시킨다. 그래서 한자로는 지족천입니다. 지족천. 이곳에 사는 천인들이 이곳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욕심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오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욕심, 오욕을 마음껏 누리면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도솔천은요, 위원궁과 바깥위자, 위원궁과 안대자, 내원궁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위원궁은 천인들이, 천상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고, 도솔천 내원궁은 방금 말씀드린 미륵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갈 때를 기다리면서 깊이 생각에 잠겨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도솔천에는 미륵보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솔천 내원궁에는 미륵보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로 내려오려는 모든 부처와 보살이 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성불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솔천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신라시대에 이 도솔천을 노래한 도솔가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도솔가. 경덕왕 때 신라. 그 노래는 이렇게 사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이여, 너는 고든 마음에 명받아 미륵 좌주를 모셔라. 경덕왕 때 해가 한꺼번에 2개가 나타나가지고 열흘 동안 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왕이 일관을 불러서, 일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상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기를 책임짓는 그런 관료. 신라 경덕왕 때 한꺼번에 해가 2개가 떠가지고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으니까 왕이 일관을 불러서 이 어찌 해괴한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일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먼저 인연이 닿는 중으로 하여금,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꽃을 뿌리며 하늘에 정성을 들이면 이 재앙이 물러갈 것이요 라고 아뢰입니다. 이때 이제 월명스님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방금 소개해드렸더니 도솔가를 지어서 부르니까 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임금이 경덕왕이 고맙다고 차 한 봉지와 수정염주를 주었더니 한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차와 수정염주를 가지고 내원탑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차와 수정염주가 내원탑 남쪽 벽화에 그려진 미륵상 앞에 놓여 있던 거예요. 이 월명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미륵보살이 움직였던 것이죠. 이 미륵보살에 대한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미륵보살이 살고 있는 생각에 담겨 있는 도솔천 내원궁은 7보로 장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름다운 빛이 넘치고, 그리고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400년에 해당을 하고, 도솔천 내원궁에는 천녀들이 감로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무려 40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4000살.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그러한 이 400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중에서 욕계 6 하늘, 욕계 6천 중에 4천, 네 번째 하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족이다, 묘족이다, 또 기뿌리자, 희족이다, 희락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사는 곳이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에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태중에 들어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이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이란 이름으로 머물면서 수행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내원궁은 도솔천에 있다는 미륵보살의 정토다.
정토라는 것은 깨끗한 땅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내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불교 설화에 의하면 도솔천에는 1000개가 있고 그곳에 내원궁, 유영궁이 있는데 미륵보살은 그 내원에 거처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생각에 잠겨 있고 또 때로는 설법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7쪽에 경문은 읽었고 거기 본문 설명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 장행, 긴 행에서 나왔지만 구명은 구명보살이 구명은 미륵보살의 전신입니다. 경전을 들어도 잘 잊어버리고 명예를 쫓고 이양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게으르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상 내는 것도 좋아하고 벼슬 있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착한 업도 많이 지었습니다. 부처님께 나아가 불법 듣기를 즐겨하고 갖가지로 공양 올리고 6가지 바람일도 닦고 다른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와 꼭 닮았지요. 이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부처님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구명보살이 결국 우리의 이상이고 희망이고 미래인 미륵부처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모두 부처님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으로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고 큰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 앞으로 쭉 공부하면서 전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화경 20품에 보면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과 예경을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바로 이제 인불사상이라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확연히 심어주는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이니까요.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장차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용기 있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을 늘 가까이 하고 복덕을 쌓으면서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게 되면 구명보살이 미륵부처님이 되듯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108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1월 등명불에 이러한 광명을 놓은 상서를 보았으므로, 상서는 기다고 좋은 일이죠. 기다고 상스러운 일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말씀하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이 상서가, 상서는 길상 길조입니다. 길상 길조,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에요. 오늘의 이 상서가 옛 상서와 같으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제법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시니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의 비를 내리시어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며 삼승을 구하는 이들에게도 어떤 의심도 부처님께서 모두 다 풀어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승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삼승, 탈승자입니다. 세 가지 탈 것이다. 그런 뜻으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통칭하는
그런 낱말입니다. 이 승자는 탈승자인데 물건을 실어 옮기는 탈 것을 가르치는 낱말이죠. 그래서 고타마 부타의 석가의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 즉 불교도 중생을 실어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수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 가지 법문을 가리키는 말인데, 앞으로 이제 오늘 나오겠습니다만은 일승의 반대말입니다. 승이라는 것은 바로 탈승자인데, 부처가 교법에 의해 중생을 생사의 세계로부터 열반의 세계로 옮겨주는 것을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법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첫째는 성문성이라는 것은 성문을 위한 교법이죠. 성문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 부처가 음성으로 설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교법을 수레로 삼아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두 번째 연각승이라는 것은 뭐냐? 연각은 벽지불승 또는 독각승 그럽니다. 12인연의 교법을 수레로 삼아서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교법을 삼는 게 아니라 12인연의 교법을 수레로 삼아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보살승이라는 것은, 보살은 대승, 불승, 열애승이다. 그래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상구불이 하와중생,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그 소원하는 대승불교의 그러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제 보살행위니까요. 그래서 육두의 교법을 수레로 삼아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승과 연각승은 오직 자신만의 불도를 이루고자 해서 하와중생,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아요. 자리이타 중에서 자리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소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폄하해서 칭하기도 하고, 보살승은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건데 자신이 불도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상구, 불이, 하와, 중생, 다른 사람을 두루두루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대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승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성문, 연각, 보살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해설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상서가, 길조가, 길상이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그 말이에요. 아득한 과거겁에 1월 등명불이 보인 상서와 똑같은 것은 부처님의 방편이라고 문수보살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이다. 이 본문에서 읽어봤잖아요. 이 말은 무량한 과거겁의 진리든 현재의 진리든 미래의 진리든 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 1월 등명불이든 서가문이 불이든 깨달은 것이든, 1월 등명불이 깨달은 것이든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든 장차 우리가 깨달을 것이든 간에 깨닫고 나면 진리는 모두 같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 마침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의 이 상서가 옛 상서와 같으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입니다.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제법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시니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 그래요. 마침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시니까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려라. 미래의 부처님의 그러한 미간백호에서 발한 광명 속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을 눈앞에 보는 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광명 속에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겪고 부딪히는 것처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광명 속의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뜻을 새겨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깨달은 분의 시각, 부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모든 있음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축원을 불공 시간마다 불교의 그 불공의 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축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개별 축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당도 교회도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오로지 우리 불교에만 불공시간에 개인 축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소, 무슨 생, 생년월일, 이름, 그리고 끝에 보채 이렇게 불러가면서 또 이제 불심사에서는 그 이름 앞에다가 꼭 불명을 넣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시험 합격 발원인가? 소원 성취인가? 건강 쾌유인가? 사업 성취인가? 학업 성취인지? 군에 간 아들들, 군 복무자, 무사 전역, 출정 잔병, 왕방 무연지, 뭐 하여튼 이런 그 사람 개개인의 현재 필요한 원하고 바라는 바를 부처님 고하면 축원을 합니다마는 축원할 때 처음에 이제 스님들이 합장하고 앙고 그러잖아요. 앙고. 우러를 랑자 고할 고자. 우러러 고하오니 그 말입니다. 우러러 고하오니 시방삼세 제망중중무진 삼보자준 쭉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찰의 주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마세계, 남선부주, 해동은 동양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 부심사 같은 경우는 웅천읍 독산리 산 75의 1번지 독산로 656의 78길 참회기도장 불심사 청정지 수월도량 그리고 이제 원화금차 지극지 정성 오늘이라면 불기 2062년 이제 5월 23일 금일 무슨 불공기도 원만성취 발원제자 그리고 쭉 이제 동참한 불자들이나 또는 축원을 해드릴 불자님들을 부르게 되죠. 수월도량이라고 그래요. 청정지 수월도량, 불심사 청정지 수월도량이다. 이 수월도량은 물에 비친 달과 같은 도량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도량이 바로 이제 무창부에 있는 불심사 도량이든 아니면은 해인사에 있는 가야산 도량이든 그것은 물에 붙인 달과 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텅 빈 것이다 그 말입니다. 텅 빈 그대로 실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법 실상의 이치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10족을 펴시면 있다고 해도 꼭 그렇게 우리가 믿듯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하여도 꼭 그렇게 생각하듯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이치가 내 살림살이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결코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결코 어렵지 않게 다가오면 그것이 행복한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잃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길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품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설하시게 되는 거죠. 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불심사에 오면은요, 들어오는 지방도로 말고 안에 쭉 들어와서 이제 큰 절 같으면 일주문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만은 불심사는 이제 작은 절이니까 돌로 된 표지석이 2개 있습니다. 한쪽에는 한자로 불심사가 쓰여 있고 한쪽에는 한글로 무창보 불교대학 쓰여 있어요. 무창보 불교대학 쓰여 있는 곳을 나갈 때 보면은 뒤에서 보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이제 따를 숫자, 고처자, 지을짝자, 주인주자, 설립자, 다계자, 고처자, 입처, 설립자, 고처자, 다계자, 참진자. 그러니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은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 진리는 깨달음이니까 입처계진.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 깨달음의 세계다 이 말. 이 말은 임재선사께서 지으신 임재록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임재스님께서 중국 당나라 때 선승이고 임재종의 개조이시거든요. 어느 날 대중들에게 이런 설법을 하셨어요. 납자들이요. 납자라는 것은 이제 선승들입니다. 참선을 하는 선승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수자스님들. 선승들, 수자스님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음력 4월 보름날이니까 그날 한거 결제에 들어가잖아요. 3개월간 이제 용맹정진을 하지요. 화두를 가지고 이목고라든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봉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화두를 받아서 이제 3개월간 화두 타파를 위해서 잠을 추리고 용맹정진을 하는데 그 정진하는 스님들이 납자들입니다. 운수납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승, 선수행자, 참선하는 수행자. 우리나라에서는 수좌스님 그럽니다. 납자들이요. 불법은 애써 힘쓸 필요가 없다. 다만 평소에 아무 탈 없이 똥 싸고 오줌 누며, 좀 원색적이죠? 표현이. 납자들이여 불법은 애써 힘쓸 필요가 없다. 다만 평소에 아무 탈 없이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잠자면 그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밖을 향해 공부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짓일 뿐이다. 그러니 그대들의 수처작주가 곧 그대로 입처계진이다. 경계를 맞이하여 회피하려 하지 말라. 이 법문에서 나온 말이 수처작주가 곧 그대로 입처계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임재선사가 대중들에게 말한 거예요. 수처라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환경이고 삼터이다. 이게 수초고, 작주라고 하는 말은 지을 짝자 주인 주자인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 속에서 늘 진실하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최고의 행복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변화무쌍한 소위 변화의 흐름 속에 살아가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 다르고 1시간 후에 다르고 1시간 전에 다르고 이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나는 나에게서 결코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서 달아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이러한 인생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나는 나에게서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주인은 누구냐? 고통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그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또 더불어서 고통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주인도 누구예요?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자기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법구경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말씀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기꺼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집과 교만과 독선으로 나를 내세우고 자존심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주인공은 이러한 편견과 오만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의 학자인 육상객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6가지 덕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초연하게. 자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초연하게.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준비한다고 사실은 연못 청소하고 연등 밖에 이렇게 장엄하는 것만 사람들 이렇게 좀 그건 불자리로 와서 이렇게 울려간 게 아니라 사람들을 수고비를 드린다고 모셔가지고 인력일사에서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만 그 일 빼놓고는 여러 날을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강의 시작할 때는 그래도 발음이 정확히 나오고 입이 쫙쫙 벌어지더니 1시간 이야기하고 나니까 발음이 버벅거리기 시작하네요. 피곤하다 그 말이죠. 하여튼 하는 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 학자인 육상객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덕목을 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자처초연이다. 자처초연. 자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초연하게. 둘째는 처인초연이에요. 남에게 언제나 온화하게. 세 번째는 유사초연이다. 일이 있을 때에는 활기에 넘치게. 네 번째는 무사초연이다. 일이 없으면 마음을 맑게. 다섯 번째는 득의 다면이다. 성공하여 만족할 때에는 담담하게. 마지막 6번째는 실의 태연이라고 그래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초연하게 살아라.
남에게 언제나 온화하게 살아라. 일이 있을 때에는 활기에 넘치게 살아라. 일이 없으면 마음을 맑게 살아라. 성공하여 만족할 때에는 담담하게 살아라. 실패했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과 마음씀이 어때요? 내 인생의 근간이고 내 인생의 씨앗이고 열매거든요. 오늘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수치작주 입처계진이 나와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주인의 삶을 잃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길을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설하실 것입니다. 방편품부터. 경전을 많이 듣고 읽으면서 깊이 사유하다 보면 비슷하게 깨달은 분들의 시각과 같아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확철대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순간에 확철대오를 하지 못하면 마치 서서히 연꽃이 펴듯이 그렇게 소리 없이 어느새 안목이 열리고 내 살림살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확철대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깨달음을 얻기가 쉽겠습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서서히 연꽃이 피듯이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라든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안목이 서게 되는 거죠. 안목이 열린다고 그럴까요? 귀가 열리고 또 잘 보이고. 우리가 완벽한 그런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확철대오는 갑자기 크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크게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이 참선 수행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근간에 맞는 수행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불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시행을 하고 자리이타행을 통해서 참된 보살행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상급 우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확철되어 갑자기 크게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서히 연꽃이 피듯이 그렇게 소리 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고 내 그 의식이 또 안목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경전을 가까이 하고 사유하자. 그것이 바로 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경전을 교재 삼아 교리가 나오면 교리를 배우고, 지금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많은 교리를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교리가 나오면은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이치가 나오면 이치를 배우고, 비유가 나오면 비유를 풀어서 익어가는 것이 전통 불교의 교육이고, 정통 불교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석대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광명만 놓았을 뿐 아직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2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무량겁 전에 1월 등명불의 예를 보면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서 보인 여러 가지 상서가 제법 실상에 이친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심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이제 결론에 따라서 부처님 지금부터 이제 설하시는 거죠. 그게 방편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서품을 공부했고요. 자, 111쪽 보겠습니다. 111쪽.
법화경은 전체가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8품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가 상품. 상권입니다. 상권, 하권이 있는데 28품 중에서 10품까지가 상권이고 11품부터 마지막 28품까지가 하권이거든요. 그래서 부천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서는 내년 2월 말까지 될 수 있으면 상권을 다 마치려고 하고 10품까지,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내후년 2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졸업 직전까지 하권 11품부터 28품까지를 공부를 해서 서강의 부처님께서 말년에 8년 동안이나 설하신 이 법화경을 2년 동안에 걸쳐서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상권, 하권이죠. 그런데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접하게 되는 방편품이 요품이다. 방편품이 요품이다. 우리가 이제 요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하다. 중요할 요자를 씁니다. 중요할 요자.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요자는 중요할 요자. 품자는 이제 물건 품자를 쓰는데요. 중요한 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품인 방편품이 요품이고, 후반부 하권에서는 16품인 열애수량품이 요품입니다. 상권 전반부에서는 이 품인 방편품이 요품이고, 후반부 하권에서는 16품, 앞으로 공부하겠죠. 16품은 이제 뭐 내년에 하겠습니다만은 열애수량품이 요품입니다. 전반부에서 중요한 제2품 방편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네요. 방편은 우리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방편. 제가 그래서 이제 방편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 일반 국어사전에 나온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방편은 모방자에다가 한자로는 편할 편자를 쓰는데, 이 편할 편자가 우리가 편소 그럴 때, 소변 그럴 때 똥오줌 편자거든요. 똥오줌 편자. 한자는 음은 같아도 또 음도 틀릴 수가 있죠. 음이나 훈이 많이 틀려요. 같은 한자라도. 여기서는 편할 편자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일을 쉽고 편하게 치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방편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방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묘한 수단이다. 보살이 중생을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묘한 수단이다. 십바라밀의 하나입니다. 십바라밀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실천해야 되는 10가지 덕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육바라밀은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아주 육바라밀은 뭐 노래도 있고
또 많은 법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그 육바라밀에다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힘력자, 역바라밀, 지혜지자, 지바라밀 네 가지를 더해 가지고 우리가 십바라밀이다 그렇게 말해요. 십바라밀이다. 그래서 이 십바라밀 중에 하나, 일곱 번째 바라밀이 바로 방편바라밀입니다. 방편바라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편을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사용하는데 이 방편이란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품을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방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그 말이죠. 방편의 방자는 모방자인데 여기서는 정사각형, 바른 것을 뜻합니다. 똑바르고 바른 것이어서 정사각형이 된다 그 말이죠. 방편의 편자는 편할 편자인데 수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단.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면 방은 바르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르다. 편은 수단이다 그래서 그러면 합히면 방편은 바르다 플러스 수단이니까 바른 수단이죠. 이게 가장 정확한 의미라는 겁니다. 후대에 이르러서 거짓도 방편이다와 같은 말로 인해서 와전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그 사람과 상황에 맞는 알맞은 교화의 수단을 뜻합니다. 교화라고 하는 말은 중생을 가르치고 제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화시킨다. 여러분들 교도소 가면은 교화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교도소라고 그래요. 교도소. 사람을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가지고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교화는 뭐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범부를 가르쳐 성인이 되게 하는 거. 의심하는 일을 가르쳐 믿게 하는 거. 그렇던 길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른 길, 즉 성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교화다. 그리고 굉장히 교화라는 말이 포괄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활한 중생을 가르치고 제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 교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전부 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과 위치가 다르고 또 배운 학문의 깊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교화해서는 안 되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교화해야 한다.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다 통용되는 것도 아니더라. 방편은 꼭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상황에 바른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어찌 보면은 약의 처방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처방도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평소의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그 병에 맞추어 내린 처방이지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똑같이 다 약을 똑같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가 나쁜 사람 위장약을 섞어서 주는 것이고 말이죠. 간이 나쁜 사람은 또 거기에 충격을 가하는 그런 약은 빼고 주고 그러듯이요. 바로 이제 처방전과 같은 것이 처방과 같은 것이 불교의 방편이다. 모든 사람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편은 없다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제가 지금 1시간 반이 지나니까
많이 피곤해가지고 발음이 버벅거리기 시작해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오네. 입도 안 벌어지고. 다음 10번째 수업 5월 30일 날 112쪽 아래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반이 이제 거의 됐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생신을 맞으신 분이 계셔서 우리 법우님 생신 축하를 좀 해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무창부 불교대학 카페를 보니까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출석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공덕님 법우님 아까 제가 출석 불렀고요. 공덕님 법우님, 그리고 묘선행 법우님께서도 제가 아까 오늘 어디 병문안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출석하신 걸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결석하신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결석하셨습니다. 항상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51명 중에서 47명이 출석했고 4분이 결석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 분이 더 오늘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이 대법행 법우님 인연으로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 오늘 입학원서를 팩스로 보내셨는데, 다시 제가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을 붙여서 등기로 보내시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서울에 있는 강남구 포유동에 있는 불자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대사찰이잖아요. 능인선원에 다니시는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졸업하셨군요. 불암사라고 하는 사찰에 다니신 법우님이신데, 불명이 자명안이라는, 사랑자자 밝을명자 언덕안자를 쓰네요. 자명안. 자명안. 서울에 사시는 법우님이세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오늘 교재를 보냈습니다. 교재를 저녁 때 제가 예스24를 통해서 보냈으니까요. 교재가 내일 들어가니까 집에서 예스 복습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꼭 수업에 빠짐없이 출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학기 동안에는 입학이 가능합니다. 7월 말까지는 이제 불교대학원에 입학하실 분들 입학을 받고요. 허락을 하고 7월이 넘으면은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과정이 2년 과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9시 32분이고요. 오늘 생신을 맞으신 서울특별시에 살고 계시는 관음정 법우님께서, 관음정 법우님이시고 최현자 법우님이 오늘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생이냐면은 을미생이니까 64번째 생신을 맞으셨는데, 무창보 불교대학 카페에 도반 생일 축하의 공간을 통해서 무려 15분이 생신을 축하해 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올려주셨네요. 예지화 법우님, 창법고사님, 광덕화 법우님, 보경신 법우님, 감노신 법우님, 수정화 법우님, 오두행 법우님, 무화법 법우님, 보라 법우님, 보명화 법우님, 자비행 법우님, 보현신 법우님, 선정화 법우님, 보덕화 법우님께서 관음정 법우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축하의 말씀을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내일이 이제 음력으로는 4월 초열흘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10시가 거의 됐으니까 2시간 반만 있으면 생신을 맞게 되시는데,
여기서부터는 멀죠. 서울에서는 가깝지만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보경심 법우님께서 내일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보경심 법우님께서는 계묘생이시니까 56번째 생신을 내일 맞게 되시는데요. 겸해서 관음정 법우님과 보경심 법우님 두 분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의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충만하셔가지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 모두 다 무장무예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생신 축. 오늘 생신 맞으신 서울에 사시는 관음정 법우님과 이제 2시간 30분 후면 내일이잖아요. 내일 생신을 맞으실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보경심 법우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를 띄워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홉 시 40분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1시간 40분 동안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결석하지 말고, 제가 참 기쁘고 뿌듯한 일은 무창부 불교대야 수업 시간에 비해서 대학원 수업에 동참하신 법우님들의 출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90%가 넘거든요. 대단한 출석률이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동참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수업 준비도 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서 좀 더 체계적이고 재밌고 알찬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제가 또 잘못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면 또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전국 원근각지 사찰에서 어제 봉축 법요식을 모두 다 봉행을 했겠습니다만,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환희로운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불자로서의 자긍심도 많이 느끼셨죠? 어제 제가 법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만 불자 되시지 말고 1년 365일 날마다 불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법요식 중에 관불의식이 있잖아요. 아기 부처님 씻겨드린 의식 하기 전에 부처님 전에 이제 부심사에서는 동참하신 분들이 전부 한 분씩 나오셔서 장미꽃을 포장해 가지고 한 송이씩 헌화를 하고 이제 아기 부처님 목욕시켜드리는 관불의식을 했습니다만, 어느 법우님이 제 옆에 와서 가만히 그래요. 스님, 초파일 불자라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던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초파일 불자는 아니죠. 근데 사실 어제도 초파일 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만 불자로 살지 마시고 1년 365일 불자로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1년 365일 나는 불자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요,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고 보살행 하시고요, 자비행 실천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보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고요. 이제 재방송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재방송 올려드리기 전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법능 스님의 노래 한 곡을 듣고 재방송 바로 제 강의죠. 강의한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